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응? 거기 얘기해 주세요. 거기 그쪽을 무음을 해야 하는데 안 했는가 보다. 그 연락 안 해줬어요? 그 다시 끊고 김재혜 목자 핸드폰이 무음이 돼야 돼. 무음이. 그 얘기해 주세요. 이번 주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신태진 목자님과 김재혜 목자님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예배에 올 수 없어서 영상 통화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 소리, 그것도 핸드폰 무음을 해야 하는데 전달 안 했는가 보다. 그걸 빨리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 소리가 좀 들리니까. 네. 자, 그러면 하기로 하고 우리는 진행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8절입니다. 요절은 3장 6절입니다. 우리 3장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많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빛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인데 새 언약의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새 언약 일꾼이 뭔가 아마 처음 들은 분도 계시고 낯설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언약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영광스럽게, 제목은 새 언약 일꾼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새 언약 일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새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새 언약 일꾼을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고 또 왜 환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성경 선생이나 그 목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을 영접하지 않고 또 환영하지 않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또 복음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또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충분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거나 또는 환영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새 언약 일꾼이죠. 이 새 언약의 일꾼들 역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또는 무시를 당하고 또는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다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거나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또 거부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또는 별로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새 언약 일꾼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아야 하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죠. 영접하는 사람보다는 거절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다 보면 자신의 직분, 새 언약 일꾼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영광스러운가, 왜 영광스러운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새 언약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장 4절과 5절을 4절은 우리 형제들이 5절은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말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이 가령 5절 말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딱 읽다 보면 어렵죠. 근데 그래서 5절, 예를 들어 5절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만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충분하다, 충분함, 또 능력, 역량, 자격 여러 가지 의미를 뜻을 가진 단어예요. 만족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카도테스라는 단어는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는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자격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이라는 확실한 추천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예. 이게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 없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명하는 확실한 추천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또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같은 확신은 나는 너희의 구원과 변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과 그와 함께 일하는 그의 동역자들을 가리키는데,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가 이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할 것이 아니란 말은 우리가 이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들의 자격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우리의 만족, 즉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의 삶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바울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으로서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즉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알 때, 즉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만 은혜로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났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훌륭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자격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은혜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교만하거나 또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겠죠. 또는 또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고 다만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다만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격은 우리에게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서 만족하게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이 있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는 말은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나의 동역자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예.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으면 먼저 새 언약이 뭔가, 새 언약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언약,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이 있죠.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옛 언약을 알아야 돼요. 옛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을 전제로 하는 말이니까 먼저 옛 언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 상태에서 막 엄청난 학대를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런 우리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36년밖에 일본의 식민지 아니었지만 그것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한 400년 정도 430년을 애굽의 노예였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이런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서 인도에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인도에 구원하고 인도에 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맺으셨는데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맺으신 언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제 좀 이해합니까? 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어떤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세 옮길 때 부동산 그 전세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의 일종의 언약이라는 계약이죠.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열국 여러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의 당시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언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인 거지. 뭐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그 단순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올려주신 거지.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입양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것이 당시 옛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의 내용은 사실 새 언약의 내용과 동일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 다만 언약을 맺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데 언약을 맺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했던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죠? 은혜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노예로서 학대를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비참한 삶을 사니까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자들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그냥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약을 통해서 내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약속한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원래 좀 잘나서 이런 은혜를 입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적으로 노예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보호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닌 것 같아요. 네, 은혜인 거죠. 네. 이게 은혜라는 것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내용을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민족도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감사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축복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졸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네.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10계명 돌판에 계명을 써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지 않겠냐.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창조주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십계명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온갖 죄악을 반복해서 행했어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시장에서 결혼 서약을 해요. 그러면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결혼 서약하고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맨날 반복해서 배우자를 배반하고 간음한다면 그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죠? 파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복해서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반역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했어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냐? 너희가 노예 백성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내 큰 권능으로 건져내지 않았냐? 구원해내지 않냐?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감사했냐 나한테. 그리고 너희가 기쁨으로 신의 산에서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 편에서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난 다 지켰다. 너희에 대한 보호와 사랑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주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도 좀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그리고 계속 안 지키면 너희들 언약적 저주 받을 거다. 계속해서 이제 언약을 지키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즉 옛 언약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의 잘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백성들에게 와서 언약 파기의 대가,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한쪽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지. 우리도 계약서 쓸 때는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그래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언약 파기의 대가는 바로 언약적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이후 이런 반복된 권면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지키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거역했고 반역했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열왕기상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복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는가 언약 파기한 내용을 기록한 언약 파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줘요. 열왕기서는. 이 백성이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언약 파괴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지진 또는 기근 또는 각종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셨고, 또 여러 나라들, 특별히 대표적인 나라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통해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또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그 전 한 130년 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를 끌려갔어요. 너희들 언약 파괴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이놈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역했어요. 그래서 130년 후에는 남유다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 이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포로 끌려감,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역사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도 어떻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징계받았는가, 그걸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반역했으면 이제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인간들은 끝나버려야 돼요. 너무 심했거든요. 한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했는데도 어떤 때는 선지자를 아예 죽여버리고 막 그랬어요. 듣기 싫다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냥 끝내버리셔야 하는데,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끊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이건 끝냈어도 수백 번 전에 끝냈을 거예요. 이런 놈들하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옛 언약은 충분히 이해했죠?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복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장차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맺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백 년 후에 맺을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 살짝 살펴보겠어요. 첫째, 옛 언약,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법 조문으로 됐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옛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되어 있으나 새 언약은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새 언약은 영, 곧 성령으로 되었어요. 이게 다른 점이야. 옛 언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율법 조문. 구체적으로는 언약을 맺을 때도 돌판에다가 기록한 그것이 이제 율법이죠. 율법 조문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으로 되었어요. 여기서 율법 조문은 헬라어 본문대로 직역한다면 글자 또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돌판에다가 법을 기록해 주신 거죠. 옛 언약은 율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 조문은 이제 옛 언약의 한계가 뭐냐면 율법 조문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 조문은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율법 조문 그런다 해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가늠하면 거짓말하면 잘못 아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지금 교도소가 과밀이에요. 과밀. 주어진 교도소보다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나왔죠. 이게 수용자 한 사람당 이게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 집어넣으니까. 근데 이게 교도소를 더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게 율법 좀 우리나라에 뭐 법률이 없어요. 형법이 있고 다 법이 있죠. 그렇지만 율법 조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그 악함, 내면에 완악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머리를 알아도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그게 이제 한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율법 조문은 그래서 여기서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왜 죽이는 겁니까? 율법 조문은 율법을 어기는 자를 정죄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너 유죄, 뭐 3년, 뭐 여기 판사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고 선언하고 그 죄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너는 죽어야 한다. 심판이다. 이것을 이제 정죄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 결국은 뭐겠어요? 죽게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율법 조문은 정죄한다라는 말을 쓰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율법은 옛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합니다. 반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 조문에 근거한다면 새 언약은 누구에게 근거한다고 해서 예수님.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해요. 즉 내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은혜로 전하는데도 졸린가 봐요. 좀 실망스럽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복음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망합니다. 졸더라도 이건 듣고 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단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냥 은혜로운 복음이죠. 이 복음의 근거예요. 새 언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여기서 영은 성령이 됐죠.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왜 성령으로 되냐면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돼요.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영, 즉 성령님은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데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범한 사람을 정죄하고 죽게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를 주고 또 그에게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는 자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그의 죄의 책임이 제거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획득하신 의와 영생이 있는데 그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새 언약이 영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 용서가 적용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와 영생을 우리 몫으로 적용해 주신 분.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으로 됐다는 말이 그런 의미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생명을 주시니까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죠. 옛 언약은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게 하는 거지.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예.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자세히 본 거예요. 옛 언약이 뭔가, 새 언약이 뭔가를 봤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새 언약의 일꾼,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삼으셔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하여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이제 복음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새 언약의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를 뭐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까? 성경선생 또 목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선생과 목자의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리하여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육체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불못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 새 언약 일꾼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님이 이들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일꾼들은 한마디로 죽이는 일을 해요?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일을.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없다면,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없다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죄 용서를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또 한편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사람들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불신이 강하고 교만하고 불순종이 몸에 배었고 아주 고집 세고 자기의에 빠져있고 또 완고해요. 말하면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돕고, 이런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가 많고 교만이 강하고 불순종이 몸에 배고 이런 완고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에 살면은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고난과 희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영광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2장, 제2장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제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십계명을 말하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정죄가 뭔가 배웠죠. 너는 유죄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해서 죄를 선언하고 죄를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을 가리켜 정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 가죠. 예.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한 사람을 정죄하고 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율법 조문의 직분, 다른 말로 말하면 옛 언약의 직분이겠죠. 이 율법 조문의 직분, 옛 언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음을 가져오는 직분입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율법이 문제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아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 조문의 직분은 이렇게 정죄의 직분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직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율법 조문의 직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과 범죄한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의 직분도 율법 조문의 직분이긴 하지만 율법 자체가 선하고 또 율법 조문의 직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그래야 율법 조문의 직분 곧 옛 언약의 직분을 감당했던 모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의 얼굴은 그래서 영광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7절에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비록 사라질 영광이었는데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율법 조문의 직분, 옛 언약의 직분도 어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네. 모세는 율법 조문의 직분, 즉 옛 언약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영광스러웠어요. 율법은 범죄한 자를 정죄하고 죽게 하기 때문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비록 그 율법은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을 범죄한 사람의 문제지만 어쨌든 율법은 정죄하고 죽게 하는 직분이죠, 그렇지? 그런 율법 조문의 직분, 옛 언약의 직분도 얼굴에서 광채가 날 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는데 그렇다면 사람을 살게 하는 영의 직분, 즉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죽게 하는 직분도 그 정도 얼굴에서 광채가 날 만큼 영광스러운데 사람을 살게 하는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문강 형제님? 네, 그렇죠.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요. 이 조는 사람과 잘 알아듣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즉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여기서 의의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을 가리켜요. 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율법 조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죄 직분이죠. 아까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 유죄를 선언하고 그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게 하는 직분이죠. 그렇죠? 반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의의 직분인 거죠. 그렇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무죄다, 의롭다, 의를 증거하기 때문에 의의 직분인 거예요. 그런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울 한 개인, 사도 바울 개인이 모세라는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모세라는 한 개인과 개인을 지금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감당했던 직분, 즉 옛 언약의 일꾼,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보다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 오늘 우리도 감당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감당했던 옛 언약의 직분보다 사도 바울이 감당했고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감당했던 옛 언약의 직분을 이제 달에 비유한다면 바울이 감당하는 새 언약의 직분은 태양, 해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캄캄한 밤에, 옛날 생각해보면 가로등도 없는 아주 캄캄한 조선시대의 밤에 만약에 빛이 없다면 사람들은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하늘의 달빛은 영광 자체입니다. 사람을 밝혀주니까, 어둠을 밝혀주니까. 그러나 밤하늘에 빛나던 달도 해가 뜨면 그 빛을 잃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찌그러졌죠? 해의 빛과 달의 빛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해가 뜨니까 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달의 영광보다 해의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영광 되었던 것은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을 가리키고 더 큰 영광은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즉 해의 영광 앞에 달의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원래 달도 영광이 있었는데 해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해의 영광 앞에서 달의 영광은 영광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과거 영광되었던 옛 언약의 일꾼은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왜 없어요?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너무나 영광이 크기 때문에 마치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런 의미. 그만큼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크다는 뜻입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뒤에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여기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었어요. 없어질 것은 그래서 옛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 임시로 주신 거니까. 그리고 길이 있을 것은 새 언약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뭔가, 또 옛 언약도 영광이 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얼마나 큰가. 왜냐하면 옛 언약은 정죄하는 직분이고 죽게 하는 직분이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되었고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으로 된 것이고 살게 하는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신자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살게 하는, 의롭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판사가 판사들의 애환과 직업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그 글에서 그 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이지만 판사는 생산적인 직업이 아니다. 생산적인 직업이 아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토하거나 배설한 물건들을 치우는 쓰레기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심한 자괴감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는 또 판사는 의심하는 직업이다 라면서 그 의심하는 마음의 저울이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심지어 아내와 부모님이 말이죠. 늘 판사는 의심을 해야 하니까 피고의 말이 맞나 변호인의 말이 맞나 늘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아내의 말과 부모의 말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끔찍한 직업병이다 라고 토로했어요. 때문에 그는 자신은 아이들에게 판사가 되기를 강권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사와 달리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사로 있는 제 한 친구가 고등법원 판사하다가 지금 잠깐 대전 고등법원에 있다가 좀 있으면 다시 서울에 올라오는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판사는 하루 종일 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들어야 해. 딱 판사에서 앉아서 쫙 보면 정말 거짓말 많이 한대요.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좀 논리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아주 하루 종일 듣다 보면 괴롭다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을 들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친구인데, 강덕현 목자님은 사람을 살리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가 전한 메시지도 읽고 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도 보고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이 아주 은혜롭고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는 대학 2학년 때 저의 하숙집 룸메이트에서 같이 같은 방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때는 제가 술, 담배에 쪄들어 살았어요. 그 불신자였을 때부터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목자가 되어서 성장한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물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힘들긴 하지만 그 새 언약의 직분은 정말 생산적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경 선생의 직분, 캠퍼스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지만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했고 많은 고통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가 양육했던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그 고통을 느꼈어요. 새 언약의 직분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의 기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확신은 누가 대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갖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머리 좋은 사람 있죠. 우리 가운데 몇 사람 있어요? 우리 정관영 목자도 머리 좋죠. 안 좋아요? 이제 늙어서 20대는 아주 머리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정관영 목자님이. 근데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고난이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의 직분이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그 얼굴에 썼습니다. 물론 옛 언약의 직분을 감당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그게 뭐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 빛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광채가 사라질 것을 백성들이 보고 실망할까 봐 그 보지 못하게 수건을 이렇게 썼어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결코 영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쓸 필요도 없고 담대한 거죠. 그러므로 14,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아주 그냥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거죠.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마음에서 이제 원래 그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이제는 구약의 백성들의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들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는 하얀색 계통이지만 검정 커튼을 쳐버리면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수건을 제껴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수건이 마음을 덮으니까 그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을 덮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전히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겠죠.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이시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질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과 자기의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으면 그 마음은 정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고 조금만 잘해도 자기에 빠지고 쉽게 교만해지고 불순종이 몸에 뱉고 불평이 가득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믿는 자 용서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달아요.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은 마음이. 그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 조문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여 성령으로 대표되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음도 마음 수건이 벗겨져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여기 주는 영이시다는 것은 주님, 즉 예수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 안에 현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 곧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소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점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직분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인격과 삶을 정상적으로 살다 보면 그 인격과 삶을 예수님을 닮게 하고 또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어요. 또 그는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성경 선생의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 역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으로서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직분이고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라고 그래서 노래했어요. 어떤 선교사가 자기 선교사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인 알렉산더 휴트에게 자신의 선교사의 직분을 포기하고 싶다는 편지를 써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마시오. 하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일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 가르쳐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직분, 즉 성경 선생의 직분, 목자의 직분이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이 언약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